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지면학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들어있지만은 또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도 함께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은 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구조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빛과 어둠으로 만들어졌어요. 빛과 어둠으로. 빛과 어둠을 이제 우리가 좀 복과 저주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복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저주도 만드셨죠. 그죠? 복과 저주가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일을 하시잖아요.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빛과 어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과 저주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필요함이냐?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무엘상 2장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좋은 일만 좋은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전부 다 뭡니까? 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만 받기를 복이 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저주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의 정반대되는 말도 잘 안 되네. 성질을 가진 것을 만드는 게 그게 뭐이다? 지옥이죠. 그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럼 장차 가서 살아야 될 그 천국이 진짜 그것이 복된 곳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그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와닿는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믿음이 좋은가 하면은 어려울 때 믿음이 좋다니까. 어려울 때.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좋을 때, 평안하고 좋을 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평안하고 좋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냐?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과 뭐를 이루기 위함이다?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화평은 반드시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누리는 화평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이래 묻는다니까. 그 우리는 자꾸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줄 그거는 놓쳐버리고, 산다는 내게만 의미를 두잖아요. 산다는 내게. 그 하나님은 너 왜 사는데를 묻는 거예요. 너 왜 사는데? 응? 그럼 이걸 근원으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이죠.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가 안 된다니까.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자들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존재케 하는데, 그럼 신자는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자가 신자고 모르는 자가 불신자예요. 그게 불신자는 뭐냐? 자기에게만, 자기 존재에게만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게.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러나 신자들은 그게 아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좋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말은 참 잘한다. 나빠도 하나님 앞에 감사된다, 안 된다? 원래 나빠도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믿어요? 성경 구절만 믿지 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때는 아싸 하고 좋아하지요. 근데 죽일 때는 싫지요. 왜 이러는데 이러잖아요. 왜 이러는데. 좋은 회사 취직할 것 같으면은 감사해가지고 우리 말이 그렇게 하는데, 해고되면은 그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좋은 회사 취직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해고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취직시킬 때는 감사금이 올라오는데, 해고됐다고 감사금 올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지. 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했다. 큰일 났죠. 이제 현대자동차 잘리면 후에는 좀 큰일 났죠. 그게 우리가 아주 이율배반적이라. 그게 이 인간은 자기 몸뚱이 뺏기면 몰라. 자기 몸. 하나님도 전부 들러리라. 이게 죄라, 죄.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하고 부대끼고 싸우겠어요. 응? 그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이고 나 꼴보기 싫어서 하나님 철거한다 같으면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아무리 우리가 골동같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이 철거를 못해. 철수를 못한다니까. 나로부터 철수를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구원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놨거든. 우리는 구원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놔놓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라. 이거.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누가 날 낳아달라 했나? 그래. 아이고, 내가 낳아서 내가 이제 참 니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제 참 진짜 지킨다. 키우잖아요. 그거를 그놈이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그대로 당한다. 그대로.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절대 중간에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중요합니다. 취소가 되지 않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참 역설이다.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은 다 떨어져야 돼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떨어져야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환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아직도 이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버린다, 못 버린다? 안 버리죠. 그죠? 안 버리죠. 그럼 안 버려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버려지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버려지는 구조 속에서 이 분명히 버려져야 되는데 버려지질 않아. 그럴 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예수 믿기 싫을 때가 있지요.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울 때가 싶어. 아주 내가 이거 믿어도 어떤 그게 없고 말이죠. 이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때려쳐 보자. 그냥 교회고 나발이고 나 예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결실하는 씨앗이 있고 결실치 못하는 씨앗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잠깐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밭이냐면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원래.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애당초 에베소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죄 아래서 종노릇 하던 자였어요. 그죠? 그러던 자였어요. 그럼 그걸 요대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원래 예수를 믿을 사람이에요? 안 믿을 사람이에요? 안 믿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밭이고 참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는데 그런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떠나더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떠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의 어떤 일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예수를 믿다가도 떠나더란 말이죠. 속된 얘기로 이거를 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이전에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데, 믿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해고돼 버렸어. 해고돼서 같으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은 뭐냐?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된다고만 배워왔는데, 그런데 예수 잘 믿다가 회사에서 잘려버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 불타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 잘 살다고 하는데 왜 내 인태에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해고가 돌아오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렸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갔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신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럼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가야 돼. 뭐 안 되면 예수가 안 떠나고 나 안 할래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뭐 붙잡히 있다니까. 그럼 이것이 그 사람 실력이겠어요? 하나님 실력이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 바치고 이런 것 우리 보고 되지 마세요 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우리가 원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가지고서 믿음의 선물을 주고부터 이제부터는 믿음의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끝까지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돌짝 바치고 길가 바치고 말이죠. 가시밭 같이 내 유익에 의해 가지고서 신을 찾기도 하고 안 찾기도 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일. 끝까지 지켜내니까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밭 같은 그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밭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는 얘기는 내가 개가천선돼서 뭐 잘된 것이 아니고 농부가 그 밭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관리를 하니까 그 사람이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재리와 유혹이 와도 그쪽으로 빠지지 않더란 말이죠. 이게 이해돼요 이 말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믿을까 말까 이렇게 말이죠. 어떤 환경이 닥칠 것 같으면은 믿기 싫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버젓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실력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질 환경에 자꾸만 빠지게 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 말도 이해되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야 될 그러한 환경이 처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안 믿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믿고 있다니까. 그것은 곧 뭐냐? 믿지 못할 환경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믿어지지 못하는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은 뭐하냐? 진짜냐 아니냐를 갈라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히리라 그러죠. 그죠? 천부께. 그러면 천부께서 심기운 자가 누구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환란이 와야 돼요. 환란이 오면 인간들은 다 도망을 가는 게 정상이라니까. 우리 역시도 도망을 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니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도망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부께서 심어놨기 때문에 뽑히질 않는 거예요. 뽑힌 것이 좋겠어요? 뽑히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뽑히면 자유가 되고 뽑히지 않으면 자유가 박탈당해. 어느 길 택할래요? 우리 보고 하랄 것 같으면 어느 길 택할래요? 그렇죠. 뽑히는 게 좋죠. 이게 무서운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여러분들 이런데 지옥 가면 어떻게? 아이, 지옥 가면 가지 이렇게 하죠. 그게 지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신자는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못한다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예? 신자는 천국도 안 믿어지고 불신자는 천국도 안 믿어지고 지옥도 안 믿어져요. 이생이 전부라. 여기가 전부라니까. 이 불신자들은 여기가 전부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관념이라니까. 나중에 죽어서 극락 간다는 건 그냥 종교인들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안 믿어져. 여기가 전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살아야 돼. 베린박에 똥실에도 살아야 돼. 응? 그런데 신자들은 뭐냐면은 믿어진단 말이죠. 이 세상 말고 저기 우리 가야 할 곳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삶에 너무 연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저기 안 믿어질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와서도 저기 안 믿어지는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교회 안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 뭐 하냐, 오로지 어디 걸 쫓아가느냐, 여기 걸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걸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걸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놈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인지, 쉬운 얘기로, 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오는 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한 놈인지, 구별시키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환란을 한번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둘 다 똑같은 구조 속에 탁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벌벌벌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빠이빠이 하고 간다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환란이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지요. 근데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맨날 기도해도 그거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없기를 기도했는데도 오지요. 여전히 오지요. 그 결국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누가 있단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계실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니까 우리 뜻대로 안 살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에 의해서 다스려 가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으로.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이라는 속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속에 여러 가지 고난도 같이 담겨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이제 고난 그러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 그 죽음에 던져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죽음에 그냥 가둬져 있어.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참 끄집어내는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는 일을. 그러니까 그 끄집어내음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인데도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꾸만 어떻게 그런 어떤 사건과 사건을 통해가 자꾸만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배짱이 생긴다니까. 아,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 할 것 같으면 한번 앞으로도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이게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응?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죠? 거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은 모두에게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 생명과 같아요. 생명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람이 있죠. 자람. 그죠? 요 자람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꾸만 그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그런 것을 책망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단 말이죠. 이 말은 얘기는 뭐냐? 너희들 내하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그래 못 믿나? 이거 얘기거든요. 그동안 그만 많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못 믿나? 그것이 언제 믿어지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믿어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전부 다 똑같아? 다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랑장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어린아이 때가 있고 어른 때가 있는데, 요것은 그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사랑 자체는 똑같은 건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뭡니까? 깊은 교제로 들어가잖아요. 깊은 교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그래요. 어떤 친구에게는 내가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진짜 친구에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에게 이야기 안 하지요. 그냥 그건 결국 뭐예요? 그 친구하고 나와요. 뭐예요? 사귐의 깊이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깊은 뭐가 생기냐면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사건들을. 그러면 그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가지고 깊이 그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많이 알 때 맡길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역설적이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이 된다니까.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이 참 이삭을 바쳤다,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거기 포커스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도록 만들었다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이 바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바친 거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에, 그럼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아졌잖아요. 경험이. 그죠? 하나님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경험한 그것을 신약식으로 하면은 믿음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바쳤어. 그럴 때 옆에서 묻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이삭을 다 바칠 수 있냐? 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경험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더라. 야가 아이가 임마가 이삭이 얘가 죽은 그 여자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도 예수님 안 믿어. 야 준다 할 때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줘버렸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런 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거예요. 바치라 하니까 이거 바쳐도 하나님 또 주겠지. 네? 그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몇 절인가 하면은 12절 보세요. 12절 11절 12절 11절 12절 17절이다. 17절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셨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을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친 것이 무엇이 바치겠다 그래요? 믿음으로 바치겠다 그러죠. 근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어떤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줄 거야 이거 믿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줄 거야 하는 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갈대우르에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편의상 키워간다 그러는 겁니다. 키워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부대꼈겠어요. 그죠? 그 부대낌이, 아브라함의 부대낌이 뭐로 나타나요? 계속 환난 당하는 거 나타나죠. 그죠? 각가지 어떤 아픔들을 당하는 일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환난을 통해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점점 뭐가 됐어요? 견고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좋은 신앙은 많은 사건을 겪어야 좋은 신앙이 나온다니까.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건을 통해서만 경험이 된다니까.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관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지식은 알 수 있는데 실제 경험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뭐 하냐?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러나 그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 하냐?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낮추면은 또 높일 때도 있겠지 생각하고 뭐냐? 이겨낸다니까. 그게 환란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뭐냐? 환란이 오고,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경지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한 분만 소망 삼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 자리로. 그럼 여기 이래 가는 과정 속에서는 넘어짐도 있고 그렇겠죠? 그게 신앙의 실패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응?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도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해왔다니까. 늘 이렇게 이 속에서 사이다 튀듯이 말이야. 하나님 나는 좋아요 매일 이런 사람, 그건 뭔가 그건 잘못된 사람, 그건 마약 취한 사람이라고. 그런 신앙은 없다니까. 응? 다 우리 안에서 갈등은 늘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왜? 우리 몸뚱이가 그렇다니까. 몸뚱이가. 응? 몸뚱이 편하면 말이야. 내게 누구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왜수같이 보이다나. 이게 지금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 겪어가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자리로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드렸다 그러죠. 독생자. 그죠?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독생자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 자기 자신을. 응? 그럼 이 경지까지 끌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탄한 길만 줬다. 환난 속에도 집어넣었다. 환난 속에 집어넣었죠.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못 믿는 자예요. 내국신으로 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자들을 요걸 환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한다니까. 요게 뭐가 같으냐면은, 씨앗 속에 뭐가 있느냐? 나무가 담겨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죠? 사과 씨를 심었어요. 사과 씨를 심는 것은, 농부가 사과 씨를 심는 것은 씨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 속에서 나무를 빼내기 위함이에요. 나무를 빼내기 위함이죠. 그죠? 우리가 벼를 심잖아요. 벼를. 그죠? 벼를 심는데, 그 벼 하나를 심어가지고서 벼나무가 자라가지고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농부는 그 한 알이 심겨진 그 벽씨가 죽는 걸 바래요? 죽지 않기를 바래요? 죽지 않기를 바라는, 아니 말. 벽씨 입장에서는 안 죽고 싶은데 농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는 안 죽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야 돼. 왜?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새 사람이 있어. 이걸 끄집어내야 돼.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된다니까. 요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육의 사람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부터 봅시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이러면 우리 안에 몸이 몇 개예요? 두 개가 있죠. 근데 지금 보이는 몸이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이죠. 보이지 않는 몸은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죠. 영의 몸이죠. 그게 영의 몸이 지금 육의 몸에 가둬져 있어. 싸매져 있다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육의 몸만 있는 거예요. 육의 몸만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몸 속에 있는 영의 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육의 몸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니까. 죽음. 그래서 신자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헛몸 주고 새몸 바꿔치기 하는 것이 신자의 죽음의 의미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넘어져야 정상이야. 넘어져야 정상인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 곧 뭐냐?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아요. 깨닫는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코스잖아요. 그럴 때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지요. 왜 그래요? 아, 이 몸 죽고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경지를 가기까지는 뭐가 겪어져야 돼요? 환난이 겪어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 내놔 이럴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 간다니까. 이게 처음부터 돼요,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 나중에 뭐냐, 팔이 부대끼면 끝에 가가지고서 알아서 하이소. 주님 알아서 하이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걸 아브라함 알은 거예요. 왜? 이삭도 자기들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닌데 받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져가 있어. 가져가면 또 주겠지. 원래 이삭은 없었던 자였으니까 가져가도 또 줄 거 아니냐 말이죠.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자꾸만 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네? 우리 찬송가 503장의 그 찬송을 볼 것 같으면 그거 나와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 그렇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어디로? 천국으로. 이거 다시 말해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더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풍랑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다? 주님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렵고 당할 때 주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였다가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또 죽으면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신앙을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가지고서 우리를 단련을 시켜야 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시련하기,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오는 그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5절에 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그렇죠?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걸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환난 속에 집어넣어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은 그 어떤 환난에도 넘어진다, 일어난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그래? 환난이나 공고나 시험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환난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이해되죠? 아주 쉬운 그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내하고는 둘이 아주 변할 수 없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그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않아.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뭘로 증명이 돼야 돼? 그렇죠. 내 앞에 야시한 여자들 확 보내줘야 돼. 또 여자 입장에서는 아주 배용주의 같은 사람들 탁 보내주고, 그래서 막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도 끝까지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본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내가 보호하는 능력으로 너희들 보호해 주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게 뭘로 믿어질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나야 될 그런 환경인데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붙잡고 있음이 되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6절.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앞에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해놔놓으니까, 그래 놔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것을 내가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실체적으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가 온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떨어지질 금보다 귀하게 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장차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얻어야 될 그 영광과 칭찬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영광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어떤 구조 속에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겪어야 돼. 그 겪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잘 견뎌줬다. 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줘 놔놓고
잘 견뎌줬다, 고맙다 그런다니까. 마치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줘. 학원도 보내고 말이야, 과외 선생도 붙이고 다 해놨어.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붙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애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준현은 네가 공부 잘해서 고맙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참 고맙다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 속에서 집어넣어놓고 낳고도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 견뎌내는 것은, 그날에 설 것 같으면 우리가 뭐냐? 우리는 뭐를 고백했느냐?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는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또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 진짜 잘 견뎠지 이러면 안 되고. 다 주님이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견디게 해줘서 견뎠지 어찌 내 힘으로 견뎠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누구 공로다? 주님의 공로다. 그러니까 받았던 면류관을,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무리들, 이 구원 얻은 무리들이 전부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 땅에 환란을 지나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무들 고맙다 감사하다 해가지고서 전부 다 면류관 씌워놨다니까. 우리 같으면 이럴 텐데 거기 있는 그 사람들 24장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와 이러십니까? 이 면류관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거다? 주님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고 누구다? 주님께서 오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되는 집안이라. 되는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키워도 뼈 빠지게 해가지고 애 키워놨다니까 나중에 애가 성공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네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게 되는 집안이라. 응? 근데 안 되는 집안은 기껏 공부시키고 해놨다니까 응? 내가 잘했지 해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건 망쳐지는 집안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는 게 그렇다니까. 응? 환란 속에 집어넣어놓고 분명히 우리는 환란에서 넘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것은, 아, 인내하면 이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구나. 오전에 우리가 절기를 살려본 것, 그 핵심은 그거예요. 절기가 3대 절기는 1년 속에 포함됐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절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고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항상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왔다. 한시도 내가 버린 적이 없다.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거 설명하는 것이 절기라니까. 절기. 그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 이걸 알 것 같으면 내가 선 이 자리에서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 같은 이 인간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툭 하면 삐지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도망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끝까지 그 자존심 상하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날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볼 것 같으면 때로는 속상하고 이럴 것 같으면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자식들이 또 부모한테 말 잘 듣나고 안 듣잖아요. 그 부모들 남의 새끼도 남의 아들도 내한테 그런 욕을 안 해도 내 새끼는 욕하잖아. 또 덤비잖아요. 엄마야 어떻게 욕을 하고 말이야 싫어서 하고 말이야 오만 욕을 해도 그 자존심 상해가는 그 소리를 다 듣고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키워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니까. 우린 주님이 밉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말이죠.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가지고 제발 좀 떠나 있어. 내 인생 개입하지 말고 날 좀 내비두세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그럴 때가 많았다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 다 버리시고 한 번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욕먹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 조금 철들고 보니까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내 욕할 때 주님 떠나가서는 난 어떡할 뻔했습니까? 내가 그래 욕을 하고 이렇게 떠나가지 않아준 거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뱉어낼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줘놔놓고 거다가 고난을 옵션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옵션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으로 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와 나를 이렇게 갈굽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이쁩니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예수님 그래도 내가 좋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난 네가 없으면 못 산다. 난 네가 너무 좋다. 그럼 우리 하는 얘기죠. 이거 두 번만 좋아했다가 사람 잡겠다. 그래도 좋아하신다니까. 그래도 좋아하신다니까. 응?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좀 깊이 좀 알아가시라고. 그게 조금 어려움 당한다 해가지고 삐져가지고서 나 교회 갈래 안 할래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에도 날 그만 사랑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래도 또 꾸역꾸역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고맙다. 야 그래도 고맙다. 삐지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다. 주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 사랑을 맛을 봐야 돼 자꾸만. 그래서 주님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실제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런 재미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그 실제 그 신앙생활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 구절 몇 자락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그 사건과 사건 속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조금씩 우리가 경험되고 알아져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오신 그 증거임을 이 시간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끌고 오셨으니 앞으로도 분명히 끌고 갈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인내하심, 주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